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분홍목사 홍융희입니다. 네. 왜 분홍목사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님이에요. 네. 분홍목사로 여러분을 만나왔는데 오늘은 노랑 목사가 되었네요. 네, 그렇죠. 이번 2021년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물 이야기가 담겨있는 티셔츠, 노란 티셔츠 이번 여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분홍 목사님이 오늘은 노란색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겨울 기억하시나요? 네, 말씀으로 승리하라. 우리 울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이야기 함께 했었죠. 네, 벌써 그날이 2월 24일이었는데 벌써 7월 24일이 되었네요. 와, 금세 시간이 지나버렸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우리 사이에 쌓여서 이번 또 여름의 은혜를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동안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고 어른들께도 말씀을 증거하며 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예배를 같이 인도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같이 함께 달려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많은 가정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가정 예배 인증샷도 찍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렇게 온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들 만들어 왔었고요. 또 지난번 코로나로 만나지 못할 때에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을 줌 신방으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보내는 방법 3가지 아시죠? 첫 번째, 아멘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다가 와,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댓글창에 아멘 달아주시면 가장 많은 아멘을 달아준 친구에게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아멘상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댓글상 있는 거 아시죠? 댓글.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 오늘 이 말씀 저 이렇게 실천할래요. 이 말씀 저 이렇게 따라갈래요. 라고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상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도 여러분 퀴즈 너무너무 잘 맞춰줬는데요. 오늘도 역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는 친구 점수를 선생님들이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정답 맞춘 친구들에게 정답상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선물일까 기대해 보시고요. 네, 열심히 지금도 아멘 하면 올라가고 있는데 아멘 그리고 댓글 정답 많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그림 확대 게임인데요. 그림 확대 게임 뭐냐면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 1단계에서 맞추시면 300점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 1단계 하고 옆에 정답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면 2단계는 조금 더 쉬워지는데 여기서 맞추면 2단계에서 답 맞추시면 200점이고요. 3단계에서 맞추시면 100점입니다. 네, 3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각 단계마다 1단계 정답, 2단계 정답, 3단계 정답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맞추는 어린이가 점수가 가장 높겠죠. 예, 여러분들 다음 단계 넘어가 버리면 늦으니까 꼭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 정답 빠른 속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볼까요?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손가락 푸시고요. 자, 준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단계네요.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자, 1단계. 자, 무엇을 찍은 걸까요? 예, 사진이에요. 사진. 자, 1단계. 여기서 맞추면 300점입니다. 300점. 와우, 300점. 예. 자, 1단계 좀 어렵나요? 자, 3초, 2초, 1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맞추면 이제 200점이에요. 2단계. 200점. 자, 알듯 말듯한데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1단계로 넘어가면 100점으로 낮아집니다. 3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3단계쯤 되면 다 아시겠죠? 네. 3단계 빨리 정답 올려주세요. 3단계 맞추는 친구에게는 100점의 점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3초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3, 2,
1. 정답은요? 정답은 라면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이 정답이었는데 1단계 뭘까 궁금했는데 2단계, 3단계 하면서 여러분 이제 눈에 막 들어오시죠?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1단계 추가합니다. 이거 뭘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단계에서 맞추시면 정답은 300점 점수 받아가십니다. 자, 1단계. 자, 3, 2, 1. 네,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여기서 맞추시면 200점. 점수는 200점이고요. 네. 2단계. 예, 여러분 벌써부터 막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적으셨나요? 자, 2단계. 하나, 둘, 셋. 네, 3단계 넘어갔습니다. 3단계 너무 쉽죠? 네. 3단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서 빨리 3단계 정답을 올려주시면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점수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점수 적으셨죠? 정답 공개합니다. 셋, 둘, 하나. 정답은요? 네, 떡볶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막 도는데요. 네. 여러분, 두 문제 맞춰보시니까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1단계입니다. 이거 뭘까요? 흰색이 있고요. 네, 초록색이 있고요. 네. 채소인가요? 밭인가요? 자, 1단계 여러분들, 1단계는 여러분 300점짜리 기회니까 5초 드릴게요. 5, 4, 3, 2, 1. 2단계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맞추시면 200점이에요. 네. 뭐 같은데, 그죠? 예. 힌트는 없습니다. 그림이 힌트입니다. 자, 3초 후에 3단계 넘어가면 점수는 100점은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네, 3단계. 예, 이제 맞추시겠죠? 네, 저거. 네, 5글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5글자. 지금 빨리 적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합니다. 3, 2, 1. 정답은 치즈 돈가스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이 그림 확대 퀴즈는요, 부분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 키워가면서 아하, 저거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지, 떡볶이지, 치즈 돈가스지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한 부분만 보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퀴즈 들어갈까요? 이모티콘 퀴즈.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인기를 많이 끌었던 퀴즈인데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인물 이름을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상이에요. 한 사람 이상. 누구와 누구 또는 누구들인데, 자, 앞에 인물을 맞추면, 메인 인물을 맞추면 100점이고요. 그 뒤에 인물을 또 맞추면 100점. 해서 합이 2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맞추면 100점이겠죠. 그리고요, 이제는 이게 어느 책, 성경의 66권 중에 어느 책에 나오는지를 맞추면 200점을 또 드리고요. 어느 장인지까지 맞추면 200점을 또 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만점은 한 문장당 600점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점수죠. 예. 누구와 누구들, 또 어느 책인지 어느 장인지를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느 책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짐작 힌트 드릴 거고요. 어느 장인지는 그야말로 감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의 저는 촉을 믿습니다. 자, 달려가 볼까요? 업그레이드된 이모티콘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정답 올라오는 소리 들리는데요. 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네, 예, 왕이 그걸 되게 싫어해서, 네, 야수를 풀었는데, 결국은 살아남았네요. 천사와 함께 살아남았어요. 자,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정답. 자, 이제 3초 후에 공개합니다. 3, 2, 1. 정답은, 그렇죠,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정말 맞았어요. 다니엘과 그 뒤에 누구죠? 누구까지 맞추면 200점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정답입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를 써준 친구들에게는 200점, 다니엘만 쓴 친구들은 100점입니다. 그럼 어느 책일까요?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다니엘 나오는 책은 어느 책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 나오는 책? 셋, 둘, 하나. 네, 다니엘이겠죠. 당연히 다니엘서겠죠. 다니엘. 예, 몇 장이냐? 야, 이거 참. 이게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의, 네, 10몇 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죠. 몇 장인지 맞추면 200점인데, 자, 다니엘 수없이 많지만, 네, 한번 이렇게 찍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네, 6장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어떻게 다 맞춘 친구가 있을까요? 다 맞췄으면 600점이나 되겠죠? 네. 그러나 다 못 맞춰도 좋습니다. 여러분 점수는 충분하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퀴즈.
자, 이모티콘 퀴즈 나와주세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중동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아들과 함께 어디 올라갑니다. 예, 낙타는 내려놓고요.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누구의 얘기일까요? 인물 맞추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입니다. 자, 여러분. 예. 아마 이 두 사람이 무슨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예. 산 위에 같이 올라갔다가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마지막 머리, 그 모으는 소리 들리는데, 자, 볼까요? 자, 정답은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인, 누구죠? 이삭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 맞추셨나요? 맞춘 어린이에게는 200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네, 어느 책? 힌트,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책. 예, 구약의 첫 번째 책. 네. 이미 어떤 친구들 막 지금 쓰고 있어요. 이제 어떤 책일까요? 정답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네, 몇 장인지 맞추면 200점 플러스 드립니다. 몇 장일까요? 야, 이건 정말 여러분 촉이 달렸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바로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뻔했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네, 역시 이 문제도 다 맞춘 어린이는 600점인데요. 와, 다 맞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모았죠?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예, 아주 예쁜 여인을 사랑했는데 머리카락을 지금 자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쇠사슬에게 잡혔는데 큰 성에 갇혔다가 그 성을 꽈당하고 무너뜨렸네요. 자, 이 힘센 사람의 이름이 정답이 되겠죠. 힘센 사람과 저 여인의 이름이 같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정답이 되겠죠. 자, 누굴까요? 힘이 세다. 힘이 세면 이 사람이죠. 성경에서. 자, 정답은 3, 2, 1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삼손과, 여기 중요한데 삼손은 맞았어요. 삼손과 그 다음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세 글자. 근데, 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예요. 후보작이. 자, 여러분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삼손과, 네, 정답은, 예, 어떤 친구, 데릴라, 예, 영화 제목은 맞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목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예, 삼손과 들릴라가 정답이고요. 몇 장이 나올까요? 어디 몇 장이 나올까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누구예요? 사사죠. 그렇죠. 사사기 몇 장? 몇 장? 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장까지는 좀 맞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네, 변별력을 위해서 더 넣어봤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였고요. 사사기 16장이었습니다. 다 맞춘 친구는 600점이고요. 여러분은 몇 점이나 받으셨나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별이 빛나고 있어요. 별이 막 빛나고 있는데, 네, 낙타를 탄 사람들이 그 별을 향해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서 선물을 드리고, 그날은 크리스마스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달이 떠있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 누구와 누구들의 이야기일까요? 자, 큰 별을 따라간 사람들과 그들이 선물을 드렸어요. 과연 누구에게 드렸을까? 그날은 성탄절 밤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예, 여러분 막 지금 치고 있죠? 정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정답이죠. 네, 아기 예수님께 선물 드린 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박사님들이죠. 정답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책일까?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자, 어느 복음일까요? 예, 여러분의 촉을 발휘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정답은, 네,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그냥 앞쪽에 나온 얘기 같긴 한데 힌트, 1장은 아니에요. 1장은 족보예요. 자, 그러면 1장 말고 몇 장? 1장 말고 몇 장? 빨리 써주세요. 마태복음 몇 장? 정답은 3, 2, 1. 정답은 2장입니다. 그렇죠. 족보 나오고 바로 2장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풀어봤는데요. 성경 인물 퀴즈,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성경 인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용을 보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공부도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진 않나요? 관심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배우도록 해봐요. 오늘 행복한 말씀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여름 성경학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선생님들께 맡기시고요. 이제 여러분 아쉬움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어디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 어떤 변화일까요? 이 뼈들, 말라버린 뼈들 가운데 하나님은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할 때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 우리는 생명 그러면 너무너무 연하고 너무너무 정말 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딱딱한 겨울에 굳어버린 땅을 뚫고 나오는 아주 강한 능력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보면 이 생명은 또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네, 온몸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요. 또 생명은 너무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생명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생명은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나가야 될 아름다운 미래를 또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제일 중요한 생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바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들의 삶은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갈 때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죠. 바알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비가 내린대,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대, 바알을 믿으면 양이 새끼를 쑥쑥 낳는데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었으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랐던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 라고 멸시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악행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이렇게 악행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가짜 예배. 가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린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죽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자, 하나님은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면 산다. 나에게 참 생명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셨어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서 점령하고 온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죠.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멋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바로 그것은 하나의 골짜기였는데요. 그 골짜기, 넓은 골짜기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장면에 너무너무 놀라버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곳은, 하나님, 이곳은 사람의 뼈가 아닙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의 뼈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뼈가 우리에게 하나만 눈에 보여도 우리는 험칫한 마음이 들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과연 누구를 과연 죽인 걸까? 이 사람은 죽은 걸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마음은 정말 두근두근 뛸 거예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민족의 죽음이고 이것은 전 인류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구나. 우리 모두 죽을 테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뼈 가운데에서 죽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요. 말라버린 뼈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느꼈어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이 마른 뼈 같은 인간이 과연 진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마른 뼈가 이미 다 말라 죽었는데 이미 그 죽어버린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살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아무리 이 뼈들이 말랐고 죽었고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 내가 말하기만 하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뼈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랐냐, 얼마나 많냐, 어떻게 죽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꼭 붙잡고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점차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 조금씩 뭐가 생길까요? 네,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점점 혈액이 돌면서 피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 점점 장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안에 점점 살아나는 모습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몸은 회복되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무엇이 없어서?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생기가 없다는 거 무슨 말일까? 살아는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온몸 멀쩡해. 학교도 다녀. 그리고 우리처럼 뭐 밥도 잘 먹어. 친구들이랑 놀기도 잘 놀아.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화해도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사람들은 누가도 같냐? 온몸에 피부와 혈액과 온몸에 근육은 살아났는데 생기는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네가 대언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기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붓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대신, 내 대신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두려운 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론 살리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엄마, 아빠, 동생,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대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대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 없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한 명 한 명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길 바라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 내가 전도하려니까 참 부담스러워. 내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난 너무 약해 보여. 난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외쳐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효도하면 될까? 진짜 효도는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다녀왔는데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래요. 엄마 아빠, 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함께 시작.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볼까요? 와,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군대가 이 당시에 뭘 상징하죠?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한 나라의 능력은 바로 군대의 숫자죠. 큰 군대가, 근데 이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을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뼈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바로 우리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까? 불안을 안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마치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몸의 질병은 언제 떠나가지? 우리 이 질병의 아픔, 게다가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엄마 아빠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게다가 우리의 교육 현실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내 자녀의 방황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꿈이 끝나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계세요. 반드시 만나야 될 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인류 역사에 가장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생명이 마치 꺼져가는 것 같을 때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등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부르고요. 또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마지막의 장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죽음이라는 길을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리,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은 마침내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어요. 자,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약속. 그러나 이 약속을요, 우리 인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의 돈과 성공을 쫓아 살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져버린 약속을 누가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약속을 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약속을 하시는 분,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 이 왼손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약속. 자,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깨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풀어버린 거야. 죄를 지어서 풀어버렸어. 그러나 이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가락에 약속의 고리를 펴서 잘 보시면 뭐처럼 생겼나요? 네, 십자가처럼 생겼죠.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는 바로 깨어진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가락을 항상 약속의 이 고리를 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버린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육체를 입은 우리들, 바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육체를 입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오늘만요? 어제까지요? 내일까지요?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 전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시간 동안 또 모든 신약의 시간을 지나서 모든 지금 시간을 지나서 모든 마지막 우리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게 된 그 순간까지도 모든 시간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아직은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먼저 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시나요? 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마태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에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주목하셨어요. 네, 이렇게 주목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고요,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됐고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눈먼 사람을 낫게 하셨고, 귀 먹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진짜 이러다가 혼자 그냥 망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친구들도 나를 외면할 때, 선생님도 내 말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작아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잃어버린 생명, 꺼져버린 생명의 불씨를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한번 달려가길 원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요 때로는 무서운 모습도 있어요. 훈육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마냥 사랑만 많은 분은 아니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훈육을 피하지 않으시면서 때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구레를 만든 자가 누구냐 다 엎어버리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회복될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도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로 나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나를 오늘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쁘게 부르며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오늘도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잔치,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굿,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요, 여기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삶이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nothing에 God을 더하면 굿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작아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선한 생명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외쳐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디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어디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암송했죠? 네, 그럼 한번 확인할까요? 갑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자신 있죠? 주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 뼈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었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부터 살아 움직여 역사하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이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이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연약함도 능히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어 충만한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 있는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남은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홍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